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이 가장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깊은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고립되어지고 이것이 가장 나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가 사랑했던 존재들한테 버림받았다고 그리고 외면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얼마나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가족 간에도 돈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죠. 그게 부자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가족 간에도 돈 문제가 생기면 모르는 새 하고 외면하고 서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고립감에 빠뜨려서 비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심할 경우 우울증과 더 나아가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떠올리면 이제 고통 그리고 채찍 가운데 못 박힌 육체적인 그리스도를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겠지만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꼈을 때 비참한 거고요. 근데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다라는 그 고통이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외면하셨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3절 본문을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에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 시간이라서 저희가 익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제6시는 오후 12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간하고 비슷하죠, 지금. 한 11시 43분이니까 12시가 됐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시가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시는 한참 활동할 시간이고 해가 아주 쨍쨍하게 비칠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시에 그 밤처럼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무언가 암시하고 있고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고 12시가 되었는데 그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철저한 단절 그리고 외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하게 어두워진 날씨가 흐려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로 인한 심판이 결국 있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각한 어둠이 이 땅에 임하였고 그 시간은 12시부터 3시까지 쭉 9시까지니까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 임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누구도 회개치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물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말씀을 보니까 제9시에 이제 3시가 되었죠.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 어둠이 임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왜 도대체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고, 그 어둠이 상징이잖아요.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외면당하심을 실제로 그곳에 겪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겪으신 겁니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암흑이 임하고 그곳에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혔은 예수님, 그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홀로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그때 예수님의 이 외침은 절규에 가깝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절규에 가깝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앞서 가족한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외면받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고통, 그 더 심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시죠. 왜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거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것을 감내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참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으로서 이것은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버림과 외면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버림과 외면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외면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결국은 우리가 버림받고, 결국 우리가 외면당하고, 결국은 우리가 다 지옥에 가서 고통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참으시고 인내하고 버티시면서 그것을 실제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선택을 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흔히 알고 있죠. 네, 거기서도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22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외치셨냐? 하나님의 외면당하심 때문에 실제로 버림받아서 그것을 외치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외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적인 외침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 시편 22편을 읊조리셨을 거예요. 계속 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어야 되냐면, 저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깨달아야만 했던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참 비참한 것이죠. 왜 이러한 비참할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에는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고, 전적 타락했고, 완전히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정말 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구했지만 저 메시아가 참 메시아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참하고 조롱하고 그냥 그들을 무시하기 바빴던 것이지,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시편 22편 1절에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 철저하게 외면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해 이뤄가고 있는 중이었죠.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절을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보지 않고 벌레 취급을 하였고 오히려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너무 명확하게 그 예언을 성취하는데 35절에 곁에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거죠. 이거는 무지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야.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언어적 유희를 통하여서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행위인 거예요. 엘리 부르니까 누구를 실제로 엘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도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엘리라는 나라를 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몰라요? 알죠. 근데 왜 엘리야를 부르냐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구경거리로 만든 거죠. 어떻게 구경거리로 만드는지 보십시오.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심포도를 적시며 갈대를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게 조롱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일부러 조롱했고, 가만히 냅둬라. 정말 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하는지 한번 우리가 봐보자. 조롱하고 구경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겁니다, 인간들이. 근데 왜 애들이 또 이런 말을 했느냐?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러니까 어두운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비꼬아서 정말 엘리야가 예수님을 구원하나 한번 봐보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중간에 왜 사람이 해면에 스폰지에 왜 심포들을 적셔서 먹였는지 아세요? 이 심포들은요 식초를 섞은 음료인데 이것이 잠깐의 갈증 해소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지금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고 계시잖아요. 갈증이 어마어마하겠죠. 인간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때 일부러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일부러 생명을 더 연장시켜서 구경거리로 더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해서 정말 엘리야가 와서 하는지 우리 한번 구경해보자. 이게 조롱 아니고 뭐겠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은 구원자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구원자인지 확인도 하지조차도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과 조롱과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그 심각한 고난, 정말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거기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혀를 깨물고 자결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비난과 조롱 그리고 구경거리게 된 자신의 모습을 참으신 거죠.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는 부분이세요? 원래 사람은요 죽을 때 힘이 없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모든 피와 물을 쏟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서히 죽는 게 정상입니다. 서서히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죠. 지를 힘이 남아있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말라 죽는 건데, 사람이 말라 죽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큰 소리가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저 큰 소리는 많은 사람이 다 듣도록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이자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죠. 절망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완성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에요. 정말로 완성의, 너의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정말 선포 승리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8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찢었다라는 것을 거절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찢을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겠죠. 근데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휘장이 주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는, 그러니까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번 들어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곳이 성소라고 하면,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거기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휘장으로 그것을 막아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허락된 자만이,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누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단절되어 있고 외면되어 있고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던 이 관계, 원수되었던 이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 이루심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휘장이 없는 상태로 예배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다 이루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고백이 선포됩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특히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포하게 하신 이유, 시편 22편 말씀이 본인이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백부장의 입, 유대인들의 입이 아닙니다. 당시 백부장은 건의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백부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한 것은 정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선포인 겁니다. 놀라운 선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외면당하신 버림받으심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사람의 입이 아니라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선포야말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메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한 주간을 좀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일 텐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하셨던 이유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당하시고 구경거리가 되시고 고난당하시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 그러면서 하나님의 외면당하심을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 이 고난은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었구나를 함께 묵상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